1956년 4월 26일 유영무가 지난해 자신의 사망을 예언한 바로 그날 제자 김홍호는 돌아가셨을지도 모를 스승을 만나기 위해 자하문을 지나고 있었다. 유영무 스승의 한도는 67세에 죽는다. 자기가 죽는 날을 정해놨거든. 그 67세에 되는 4월 26일인가 그렇게 돼서 근데 나는 유영무 스승이 진짜 죽은 줄 알았지. 그날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함수생은 안 죽는다 이랬네. 난 진짜 죽는 줄 알지.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유 선생한테 배운 게 뭐일까? 그래서 그걸 내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했지. 정리를 해가지고 유영무 선생님이 죽은 후에 갖다 바치려고. 그러고 가다가 유영무 선생이 다시 YMCA에서 강의하다가 또 걸어 나오는 걸 내가 또 만나게 됐거든. 종교의 핵심은 죽음입니다. 죽는 연습이 철학이요. 죽음을 없이 하자는 것이 종교입니다. 죽음의 연습은 영원한 얼생명을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사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요. 죽는 것이 죽는 것이 아니에요. 산다는 것은 육체를 먹고 정신이 사는 것입니다. 몸으로 죽는 연습은 얼생명으로 사는 연습입니다. (1890년) 서울에서 태어난 유영무는 16살 처음으로 하느님을 만나게 되어 영동교회를 다니기 시작한다. 서울 경신학교에서 수학하고 1910년 평북 정주 오산학교로 남강 이승훈의 초빙을 받아 2년간 교사로 재직하게 된다. 내 서쪽 벽은 함석헌이고 내 동쪽 벽은 남강 이승훈 선생이신데 나는 이 남강 선생과 이 함석헌 옹 사이에 이 벽에 둘러싸여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왔다. 오산학교에서 수학, 물리, 화학, 천문학을 가르치며 오산학교가 기독교계 학교로 정립하는 데 일조하였지만 이 시기 유영무의 생각은 점점 정통신학을 가진 이들이 들으면 거북해야 할 여러 사상들이 싹트기 시작한 때이기도 하다. 우리가 홀리지 말아야 해요. 무슨 신학, 무슨 신비, 무슨 철학이라 떠들지만 거기에 홀리지 말아야 해요. 여기서는 툭툭 털고 나서는 것뿐이에요. 하느님 아버지에게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사람 숭배를 해서는 안 돼요. 그 앞에 절할 것은 참되신 하느님뿐입니다. 종교는 사람 숭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유영무는 성경뿐만 아니라 불경, 노자 등의 동양의 전통적인 사상에 대해서도 공부하기 시작했다. 나는 20살쯤에 불경과 노자를 읽었어요. 그러나 업과 빔을 즐길 줄은 몰랐어요. 요새 와서야 비로소 빔과 친해졌어요. 불교에서 말하기를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빔에 갈 수 있다고 했어요. 간두에 매달려 있는 한 빈데 갈 수 없어요. 나를 탁 놓아버려야 합니다. 다섯 선생님은 이미 예수의 오리지널 예수의 본 모습을 이미 터치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부처님하고 노자하고 다 일치된다 하는 거라는 거죠. 다섯 선생님은 하나는 그 안에 유와 무를 통합하고 있는 유무상통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서 유와 무가 하나로 상통한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유의 차원에서 보면은 있는 분이고 무의 차원에서 보면 없는 분이야. 그러나 유무가 하나로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없이 계신 분이라고 했죠. 없이 계신 분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에 대한 가장 적절한 고백이 아닐까. 1911년 동생 영묵의 죽음 등으로 깊어진 죽음과 생명에 대한 생각들은 유영무로 하여금 기독교 사상 안에서 여러 종교 사상들의 융합으로 이끌었다.
석가와 예수의 생각은 대단히 같습니다. 이 상대 세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상대 세계를 부정하지 않으면 예수, 석가를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석가의 법신과 예수의 하느님 아들은 얼생명을 가리키는 같은 말입니다. 1912년 유영모는 일본 동경물리학교에 입학하지만 곧 부질없음을 느끼고 조선으로 돌아온다. 일제식민지 아래의 조선은 동양과 서양의 사상들이 들끓고 있던 시기였다. 근데 참 유영모 선생님이 동서 문명을 융합하는 그런 위대한 사상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유영모 선생님의 사신 시대가 그것을 허락했기 때문이다. 원유나 율곡은 유영모 선생이 경험했던 이 동서 문명의 지평융합을 전혀 맛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유영모 선생님은 태어나셔서 사신 그 연대가 동서 문명이 본격적으로 합류하는 그런 시대에 사셨어요. 유영모는 1919년 고당 조만식 후임으로 정주 오산학교 교장에 취임하여 1년간 재직한다. 유영모의 생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람과의 만남도 오산학교에서 이루어진다. 유영모가 가장 아끼고 친밀하였던 함석헌과의 만남이었다. 그 두 분 사이는 남이 끼어들 수가 없어요. 유영모, 함석헌과 유영모는 남이 끼어들 수 없는 깊이와 그 높이와 크기를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함부로 제3자가 말하기 어려운 경지에 가 있는 분들이다. 함석헌이 자신의 일생 동안에 정신적으로 단층을 이루며 비약한 때가 2번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유영모 선생을 만났을 때라 하였다. 한국 사상사에 있어서 중요한 두 정신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새 교장 선생님이 들어오시는데 키는 자그만하고 등이 조금 굽었고 뒷골이 툭 튀어나오신 분인데 하얀 한복 차림이었습니다. 말씀은 웅변조는 아니고 크게 울리는 음성도 아니고 조용조용히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배울 학자 한 글자를 풀어 말씀하시는데 무려 2시간 동안을 얘기하였습니다. 학생들은 과연 소문대로구나, 보통뿐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육당 최남선이 발간한 잡지 청춘에 기고한 오늘이라는 글에서 유영모의 하루살이에 관한 철학이 등장한다. 유영모는 이즈음부터 산나를 세기 시작한다. 어제라 내일이라 하지만 어제란 오늘의 시오요, 내일이란 오늘의 예명일 뿐이다. 거기라 저기라 하지만 거기란 거기, 사람의 여기요, 저기란 저기, 사람의 여기가 될 뿐이다. 산 사람은 다 나를 가졌고 사는 곳은 여기가 되고 살 때는 오늘이다.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사람의 일생이란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 짧은 시간을 충실히 살기 위하여 유영모는 오늘살이, 여기살이를 하였다. 자기는 언제 살았나 그러면 오늘을 살았다. 그거 유영모 선생의 핵심이니까.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건 유영모는 언제나 오늘이면서 동시에 오늘 이거거든. 늘 하는 게 영원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영원한 오늘, 그래, 영원 속에 있는 오늘, 그거 그 사람이 말하는 오늘이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영원을 사는 거지 무슨 몇 년에서 몇 년 이거 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영원을 사는데 오늘 하루가 그게 몇 억만 번의 하루다 이렇게 되는 거죠. 1928년 유영모는 중앙 YMCA 간사 창주 현동환의 요청으로 YMCA 영경반 모임을 지도한다. 1963년 현동환의 사망 때까지 약 35년간 지속된 강조였다. 유영모는 북한 산록에서 조용히 살다 간 은둔자다. 공적인 활동을 하였다면
오산학교에서 5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친 것과 서울 종로 YMCA 영경반에서 35년 동안 강의를 한 것이 전부다. 영경반 모임은 유영무에게는 세상을 향한 유일한 통로였던 것이다. 한 사람의 강화가 아니요, 한 자리의 자유 토론회라 할 것이다. 지극히 자유로운 비판도 있고 지리도 규환되어 형도 없고 전통의 구속도 없는 것이 그 특색이다. 까닭에 전수한 신조를 그대로 간직하려는 경건한 신도는 이에 접근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름지기 진리를 탐구하려는 자에게는 한번 통과하여야 할 세례가 될 것이다. 세상에 독창적 견식을 운이하는 이가 많으나 성서에 관해서 유영모 선생처럼 독창적인 견식을 파지하신 일을 우리는 아직 한국에서 볼 수 없었다. 순수한 한국 사람으로서 노장지학을 공부하여 불경을 일례하여 기독교의 성경을 담론하려는 이는 다른 데에서 얻기 어려운 기회일까 하여 추천함을 마지 못한다. 그런 걸 한 40년, 45년 그렇게 했는데, 그건 왜 그렇게 했나 그러면 그 전에 이상재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이제 강의를 했거든. 근데 그 뒤를 이어서 그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들을 상대를 하지만은 그 선생님은 언제나 나는 국민에게 지금 하는 말이지 노예들에게 하는 말은 아니다. 그러니까 노예를 통해서 국민에게 나가는 거다. 이 사람 말은 어렵다고 합니다. 나는 쉽게 할 줄을 모릅니다. 쉽게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쉽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 말은 세상에는 쓸데없는 말입니다. 돈, 밥, 건강, 출세에 관해서 말하면 알아듣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한 말은 말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있던 말이라야 영원한 말입니다. 예수 석가의 말이나 이 사람의 말은 죽을 때나 죽고 난 뒤에 소용되는 말입니다. 내 말은 이 세상에 소용이 없습니다. 유영무는 1941년 마음의 전기를 맞아 예수 정신을 신앙의 기조로 삼는다. 부르신 지 38년 만에 믿음에 들어감이라는 글을 남기며 일일 일식을 시작한다.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거 52살 때 정월 초 나한 날인가? 초 나한 날에 그때 자기가 진리를 깨달았다. 그러고 그때까지 38년이 걸렸다 이거지. 그 38년 만에 자기가 진리를 깨달았다. 유영무는 자신의 건강에 힘썼다. 건강을 잃으면 이중으로 갇혀 부자유하게 된다고 생각하였다. 유영무는 냉수마찰을 하고 적게 먹고 금욕 생활을 하고 걷기에 힘쓰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다. 금욕과 절제로 이루어진 구두자와 같은 삶이었다. 사람이 밥 먹고 잠자는 것을 바로 알기란 어렵습니다. 더욱이 바로 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밥을 먹는 데는 마디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제때에 먹어야 합니다. 끈이란 뜻으로 끊었다 잊는다는 뜻입니다. 줄곧 먹어서는 안 됩니다. 끊었다가 먹어야 합니다. 사람 몸이 곧아야 신체의 모든 기관들이 하나로 통해서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고, 사람이 곧아야 천지 만물이 하나가 되는 세계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셨기 때문에 고듬이 유영모 선생님 사상의 중심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식, 일좌, 일인 이렇게 쭉 하나로 나가는 것은 고듬과 하나됨을 나타내는 사상의 중심을 표현하는 것이면서 그 사상과 삶이 일치된 다석 선생님의 삶의 방식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지요. 유영무는 1955년부터 다석일지를 쓰기 시작한다. 1975년까지 20년 동안 자신의 명상을 기록한 것이다. 잡지에 조금씩 기고한 글 외에
유영모의 사상을 전하는 유일한 저서이다. 1955년 4월 26일, 유영모는 다음해 4월 26일에 자신이 죽는다는 사망 예정일을 선포하여 주위의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하지만 1년 후에 유영모는 살아서 영경반 강좌를 지속한다. 오늘은 내 자신의 장례를 내가 치르고 내 소상을 내가 치르는 날입니다. 내 대상은 내가 치르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요는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은 단순해집니다. 하나를 알고 살면 다른 것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유영모는 한글은 하느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글이라고 생각하였다. 유영모는 한글, 즉 훈민정음도 한자와 다름없는 뜻글자의 구실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한글의 모음은 아래야, 이를 으뜸으로 하여 만들었다. 아래야를 없애면 한글의 철학적인 뜻이 줄어지므로 유영모는 다시 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유영모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한글이라는 거지. 한글 속에 진리가 숨어 있다. 지금까지 그런 말 한 사람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한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았다. 그게 유영모의 첫 조건이지. 그러니까 단순히 한글을 쓰는 것은 문자 생활을 바꾼다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이런 자각을 하셨던 거죠. 우리의 숨줄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나다. 성령의 나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숨줄인 영원한 생명줄을 붙잡는 것이다. 붙잡은 생명줄이 그시다. 그것은 숨줄 그시다. 이 숨줄 그것을 붙잡는 것이 가온짓기이다. 가온짓기야말로 진리를 깨닫는 순간이요 찰나 속에 영원을 보는 것이다. 가온짓기는 자각이다. 기억하고 니은하고 점을 딱 찍은 가온짓기 이렇게 되다. 가온짓기는 태국계의 무국의 태국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어디서 살았나? 무한 속에 사는데 그 무한의 중심되는 가온짓기에서 산다. 부인 김유정이 세상을 떠난 다음해인 1981년 2월 3일 구기동 자택에서 유영모는 하느님에게로 돌아간다. 실제로 자신이 예정한 날보다 25년을 덤으로 더 산 것이다. 산 날이 통산 33,200일이 되는 날이었다. 동서양을 통합하는, 동서양의 정신과 사상을 통합하는, 그리고 또 고금의 그 사상을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사상을 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민족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세계 시민으로서 하나가 되는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유영모 선생님의 정신과 사상이 중요한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거다. 유영모의 사상에 대해서 현재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신과 인간의 관계 맺음을 새롭게 정립함으로써 새로운 종교성의 가능성과 존재의 유래로서의 무, 공, 허에 더 큰 비중을 두어 철학사의 획기적인 사유전환의 계기와 한국적인 사상적 대안을 보여주며 우리말로 철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타석 선생님은 조용한 성품의 소유자이고 어쩌면 구도자의 인생을 살아간 분으로서 당신의 사상의 깊이를 구도하는 여정 속에서 점점 더 깊이 해나간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서양 사상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파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 사상과 동양의 노자 사상 또는 불교 사상 등과 결합을 시켜서 우리화한 분이라는 의미에서
큰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종교나 형이상학은 이 세상을 초월하자는 것입니다. 이 세상만 쳐다보고 있을 수 없으니 이를 생각으로도 좀 초월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피어 한없이 넓어지면 빔에 다다를 것입니다. 빔은 맨 처음으로 생명의 근원이요 일체의 뿌리입니다. 곧 하느님입니다.